제가 미국에 살면서 워싱턴에 종종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워싱턴을 방문할 때마다 제가 의도적으로 꼭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가보는 두 곳이 있었습니다. 한 곳은 아브라함 링컨 기념관이고, 한 곳은 우리 한국 전쟁에서 이렇게 전쟁에 참여했다가 희생당하고 이렇게 묻혀 있는 그런 묘비들을 종종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존경받는 아브라함 링컨이 있는, 그리고 동상이 있고 그곳에 이렇게 박물관이 세워져 있는 그곳을 가게 됩니다. 박물관에 가면 링컨 대통령이 쓰던 성경이 그대로 거기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 속에 너무나도 자주 보아서 눈에 드러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눈물 자국도 있습니다. 단어마다 손가락으로 눌러서 생긴 손때에 묻은 자국도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시편 34편 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보십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가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평상시에 말씀을 늘 가까이 하지만 그 삶 가운데서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말씀이 바로 시편 34편 4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워낙에 오늘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기쁜 수렁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은 수없이 많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삶 가운데서 말씀이 소중하고 내 삶 가운데 중요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말씀은 내 삶의 모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술로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링컨은요,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정치에 입문하면서부터 정치에 들어가서도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수없이 많은 그런 어려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그가 존경받는 그런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가지만 대통령이 되어서도 남북 간의 나라에서 서로 남과 북이 싸우는 그런 그 전쟁 가운데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서 그가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가 있었다,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9살이 되던 초등학교 때 그의 어머니 렌시 여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링컨을 불러서 신앙심이 깊었던 어머니가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뭘까 생각하다가 아들을 불러놓고서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내게 부자가 되는 것보다도 위인이 되는 것보다도 성경을 읽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아들아, 부디 매일 성경을 읽도록 해라.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삶의 위기가 닥칠 때는 더욱 열심히 성경을 읽도록 해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다. 여러분, 이 얘기를 어린 9살 된 어린 아들에게 죽어가면서 어머니가 한 얘기라는 거예요. 나는 네가 세상에서 부자 되는 것, 훌륭한 유인이 되는 것, 훌륭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네가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으로 네가 살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읽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브라함 링컨은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부지런히 읽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삶 속에 살아 역사하면서 그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역사적으로 훌륭한 인물이 되었고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살아가면서 생존하는 데 있어서 양식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사는 목적을 먹기 위해서 일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한 사회일수록 더더욱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양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생존할 양식이 없으면요, 이 세상 여러분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의식주의 문제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입고 살아가는 그런 이 의복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할 수 있는 거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먹는 문제인 것입니다. 이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은 윤택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불과 우리 한국이 40-50년 전만 해도요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 어른들 여러분, 추수 때가 되기 전에 이제 곡식들이 다 떨어져 가면요 그 가운데서 끼니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는 그런 시대가 그리 오랜 세월의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만큼 살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서 이 식생활의 문제 가운데 이것은 먹는 양식의 문제는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북한이 바로 이런 실정인 것입니다. 지금 북한의 동포에게는요 식량이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굶주림을 모르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북한의 지도자들은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전쟁놀이만 하면서 미사일을 쏘고 포를 쏘면서, 여러분, 그런 것만 아끼고 전략하고 군비만 없어도 북한의 주민들이 굶어가는 사람들이 없을 것입니다. 지도자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하나님 내게 오늘도 일용할 양식, 오늘 우리가 먹고 살아갈 그런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도 일용할 양식이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그 문제나 국제 간의 문제나 더 이상 이런 모든 문제는요 사상이나 어떤 이데올로기의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지고 깊이 들어가 보면 다 먹는 문제와 경제와 연관이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 이후에 세계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IMF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그냥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내년도 2023년도 경제 성장을 1%로 보고 있습니다. 아주 치명적이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언제나 회복이 될 것인가 생각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래도 우리나라는요 경제 강국으로서 세계가 인정하는 그런 그 반열에 들어갔지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따지고 보면 이 모든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이 윤택하게 살아가고 우리의 삶이 건강하게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 없이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의 종류의 양식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의 양식이 우리 삶 가운데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양식은요 육신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정신적인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영혼의 양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 영혼, 육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육체를 위해서는 육의 양식 우리가 먹어야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처럼, 영적인 것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한 것처럼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만 건강하다고 건강한 것 아닙니다.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영적으로도, 여기에서 하나라도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완벽하지 못하면, 건강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건강하지 못하게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영혼, 육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날마다 건강의 삶이 모든 영역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혼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건강하게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건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원하기는 오늘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영적으로 건강한,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한,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정한 그런 건강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는 그런 양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너는 육의 양식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육의 양식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이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삶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금식하시고 내려왔는데요, 제일 먼저 사탄이 딱 앞에 서더니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배고픔 가운데 있는 그런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먹는 것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약한 부분에게 어떤 부분인가 이것을 알면서 그 부분에 찾아와서 그것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 동안이나 굶주리셨습니다. 얼마나 시장하시겠습니까? 먹는 것 얘기만 해도요, 이제 달콤한 유혹처럼 들리는 그런 가운데 사탄이 와서 그렇게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물리셨던 게 뭐예요? 이제 물러가,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양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영의 양식이라는 것을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선포하면서 그것을 이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나기에는 육신의 양식 이상의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정신의 양식, 마음의 양식, 혼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요, 이런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애정, 그리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배우는 지식들, 우리의 종교, 문화생활, 또 철학, 과학,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보편적으로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런 게 없어도 살 수가 있어요. 좀 평안하지 못해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좀 부족해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물론 사람이 이런 것들이 다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신적인 양식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요, 일상적인 보편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그런 삶이 아니라 좀 뭔가 다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거란 하나님의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인가, 이게 다다. 여러분, 보편적인 삶인지 죄송합니다만은요, 그냥 동물적인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시적인 생활을 할수록 소위 문화가 빈약한 사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배부른 돼지기가 되기보다는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요, 몇 끼를 굶어서 그렇게 지내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애정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끊임없이 누군가가 내 관심의 포인트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견디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로 먹는 것보다도 더 이것을 갈구하며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의 양식은 결코 사치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 굶어져가는 그런 사람에게 사치같이 보일지 모르지만요, 정신적인 양식이야말로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이것이야말로 사람다운 그런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신적인 양식보다도 더 한 차원 높은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이 바로 뭐냐면요, 영혼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 영성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수가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수가성에 들어가셔서 우물가로 가셨는데,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면서 그곳에서 여인과 함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 여인은 물질적인 양식보다도 어떤 의미로서 애정에 대한 그런 그 결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애정에 대한 그런 그 양식이 더 많이 필요했던 그런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는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직선적으로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네 남편이 어디 있느냐? 남편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래, 네 말이 맞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서 남편이 없는 게 아니라 지난 남편이 4명이나 있었고 지금 5번째 여인을 만나서 살고 있는 그런 그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 그래, 네 말이 맞고 지금 살고 있는 5번째 네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쉽게 얘기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과 대화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이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빵이나 애정보다도 더 중요한 양식이 있다는 사실을 이 여인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 여인은 물질적인 양식이나 정신적인 양식보다도 더 귀중하고 가치 있는 생명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양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고 허무하고 또 낭망하고 자포자기한 것은요, 인간의 참 양식인 영혼의 양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여인은 물을 담는 물동이를 내버리고서 생명의 양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찾아갔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때가 지나서 이제 예수님에게 왔어요. 예수님께서 너무 디프레스 돼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제자들이 눈치를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배고프신 것 같아요. 이거 일 안 되겠어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제자들이 눈짓을 하면서, 야, 빨리 가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잡수실 것 준비하면서 오도록 하자 하면서 동네에 내려갔다 왔거든요. 동네에 내려갔다 와서 보니까 한 여인과 만나는데 방금 전에 보았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고 너무 생생하게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과 나누는 거예요. 네가 주는 물은, 이 물은 한 번 마시면은 그 갈증이 한 번은 해결되지만 다음부터는 안 된다. 이 물은 또 마셔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요.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이 물은 한 번 마시면은 영생하도록 네 갈증이 없어지는 그런 물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물을 차원을 떠나서 나중에는요, 영의 양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주는 것을 먹는 자는 영원히 배부리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런 삶 가운데에서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 제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뭘 잡수셨나 보다. 그때 우리 제자들이 하셨던 거는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잡수시라고 그렇게 마셨을 때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바로 32절의 말씀입니다. 자, 32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주님 앞에 있는 양식은 없어요. 제자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 양식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러면서 34절 말씀에 그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확실히 주님의 말씀은 물질적인 양식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그냥 시들시해 가지고 금방 돌아가실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우리 주님께서 너무 팔팔하게 살아있는 그런 가운데에서 주님 말씀하시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내가 주는 양식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가운데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요, 제자들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보세요,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완전히 번아웃 돼가지고
영적으로 내가 언제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것은 그 삶 가운데서 빨리 회복을 해야 되는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이게 회복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사실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때로는요, 너무 디프레스 돼가지고 다른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누구 상담하는 것도 싫고 그냥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 쉽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안 만나야 될 것인가? 아닙니다. 그때는 죄송합니다만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만나서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저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힘이 되어 줄 수 있을까? 이건 내 생각인 거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요, 그 사람과 만나서 얘기하고 얘기도 들어주고 나도 힘들지만 내 삶 가운데서 경험되어졌던 것을 얘기하면서 왠지 모르는, 뭔지 모르지만은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영적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마다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영적으로 채워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영적인 실력이나 뭔가 갖춰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영의 양식을 말하는 순간 그 사람도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회복되어진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셔야 될 그런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셨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면서 그 여인이 채워지고 그 여인이 바로 서져 있는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영적으로 막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영적인 체험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돌아. 이 말씀은 옛날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계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하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요한복음 첫 번째 강의 가운데 제가 여러분에게 주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이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누구라고요? 말씀이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뭐라고? 진리야.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삶의 브리지 역할을 해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신 분이 말씀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이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예전에도 태초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와 같이 계시는 로고스이신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인 것입니다.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살아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며, 그래서 시편 19편 7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혼을 살찌게 하는 생명의 양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너무나도 기가 막힌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를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 배고파하고 목말라하고 죽어가는 이유가 뭐냐면요 말씀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죽어가는 건요,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이 없으면 죽어갑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이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충만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 이사야 55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두려야만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우리의 영혼은 점점 비폐해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에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요, 썩을 양식을 주는 게 아니라 영생하도록 영원히 사는 그런 그 축복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한 생명의 양식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6장 55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만찬을 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파티를 하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야, 이것은 너희들이 먹어야 돼, 이것은 내 피야, 너희들이 마시는 거야 하면서 너희들이 영생하도록 줄 내 마지막 선물이야. 우리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요, 제자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보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그 말씀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이 여인에게 어느 순간 메시아를 만나는 그 순간 그 삶 가운데 이분이 그토록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삶 가운데 오늘 말씀이 보면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서 동네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우리가 날마다 가까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에 늘 감사해요. 그냥 우리 성도들이요, 말씀을 이제 진짜 가까이 하는 것 같아요. 몇 년 전부터 시작되는 그런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서 카톡으로 올려요. 사역자들도 올리고 목자들도 올리고 기관장들도 올리고 목장의 목원들도 다 올립니다. 5분씩은 기본적으로 반드시 옮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성경 읽는 게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면서 성경 읽는 게 보편화된 거예요. 이제 훈련이 다 됐구나. 이제는 막 자유스럽게 이렇게 막 영적인 그런 그 자유로운 헤엄을 치면서 영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놀라운 1부 예배 나온 우리 한 성도님이요, 말씀을 드려도 연규진 성도님, 한영숙 집사님 남편 작년 추수감사절 때 전도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우리 교회에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얼마나 공을 들여서 이번 추수감사절 때 꼭 열매 맺게 도와주세요. 남편을 위해서 평상시에 이제 그냥 그래서 양복을 미리 사다 놨대요. 무슨 옷이야? 그래서 이번 이게 추수감사절 때 당신이 입을 옷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다 놨대요. 그러면서 모시고 온 거예요. 작년 추수감사절 때 나왔는데 얼마 전에 성경을 4번을 읽었대요, 올해. 근데 오늘 아침에 얘기하는데 5번 읽었대요. 할렐루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아침에 카톡에 보니까 성경을 올해 벌써 10번을 읽었대요. 10번을 읽으면요, 하루에 막 얼마나 많이 읽어야 돼요. 말씀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5번, 6번, 7번, 죄송해요, 저는 아직 한 번 못 읽었어요. 이제 곧 한 번 다 읽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저보다 훨씬 낫다.
이 뭐예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영의 양식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신앙이 없는 그런 초신자가 어떻게 성경을 벌써 올 한 해만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크리스천들 가운데서 일평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을 쫙 다 일독을 하고 돌아가신 분이요 단 몇 프로밖에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한 해에도 막 몇 번씩 막 10번 이상씩 있고 막 이게 얼마나 놀라. 이게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능력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 만나는 그런 그 삶,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순간부터 이 여인이 확 바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거기에 우물이 바뀌어진 게 아닙니다. 주변 환경이 바뀌어진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달라지는 그런 삶이 바로 오늘 본문의 28절, 29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28절, 29절 같이 보십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은 몰랐어요. 주님의 제자들은요 주님의 십자가에 지는 그런 그 순간까지도 몰랐고 돌아가신 다음에도 몰랐던 거예요. 그토록 우리 주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구원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내가 십자가 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자들은 전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알았던 것입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봐라. 나는 봤다. 나는 그 사람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8절 29절 말씀에 여인에게 일어나는 그런 세 가지의 그 중요한 묘사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떠난 것입니다. 여인이 지금 여기에 온 목적이 뭐예요? 물 길러 온 거예요. 언제 왔어요? 한낮에 온 거예요. 그 시간에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 그 더운 지역에는 그 시간에 잠을 자야 됩니다. 그 집에서 시원하게 있어야 되는 건데 사람들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 피해왔던 그런 그 시간에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물을 기르지 않고 물동이를 버렸다. 왜? 소중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만난 메시아를 분명하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봐라. 그분을 지금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세 번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대망했던 메시아, 오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서 이 여인은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30절 말씀에 보면요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30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네, 30절 말씀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러분 이 여인이 조금 늦게 전달했는지 지금 말씀이 좀 늦게 나왔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자 보세요. 나가서 증거했습니다. 이 여인이 증거한다고 사람들이 그 시간에 나와서 예수께 올 수 있어요? 이 여인이 한 거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들이 사람들이 여인이 단순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전한 게 아니라 와서 봐라. 나는 만났는데 그분이 메시아더라. 와서 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와서 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왔습니다. 자, 39절 말씀 보십니다. 3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라. 할렐루야. 이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실력도 갖춰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초청해서 주님께 모셔오기만 하세요. 와서 보세요. 이제 1호선 감사축제도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에게 정성을 다해서 관심을 갖고 만나시기도 하고 와서 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그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정말 보잘것없는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증거되는 그런 그 일들을 통해서 수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요? 그 능력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에 입각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삶을 나가서 증거했을 때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능력의 말씀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때 놀라운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행해 주실 거예요. 내가 하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날 일들을 우리는 기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미국에서는요, 대통령이 되고 마지막으로 국민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선서를 할 때는 반드시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여기 제일 위에 오른쪽에 있는 레이건 대통령이 손을 얹고 있는 그런 그 사진은 바로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아브라함 링컨이 보았던 링컨 기념관에 보관되어 있는 그런 그 성경을 가지고 와서 그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모든 대통령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를 정의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바른 정치를 하고 바른 나라를 세워가겠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나라도 정치인들도 대통령들도 정치 지도자들도 바로 이렇게 말씀에 입각해서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국에서도 황제 대관식 때는 반드시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빅토리아 여왕도 어렸을 때 처녀의 몸으로 등극해서 64년의 재화면 긴 시간 동안 영국을 역사상 최고의 황금 시대로 열었던 그런 그 인물인데, 한 번은 아프리카 우간다 왕이 방문을 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폐하, 어떻게 해서 이처럼 아름다운 문화를 이루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습니까? 그의 물음에 빅토리아 여왕은 대답 대신에 곁에 있는 낡은 성경책 하나를 들고서 우리나라는 이 책의 기초를 삼고 그 위에 나라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축복의 나라, 우리나라가 이렇게 말씀에 입각해서 정치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바른 정치할 수 있도록, 요즘에 정치하는 걸 보면은요, 너무너무 죄송한데 한심스러워. 맨날 지네들끼리 싸우고 나라를 위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해야 되는데 누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맨날 이런 건 하면서 싸우고, 그게 무슨 정치이고 그러겠네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정치하고 말씀에 입각해서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한 가지 이야기만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으로 불렸던 존 워너메이커는요, 14살 때 점원으로 출발해서 31살 때 1869년에 미국에서 가장 큰 백화점들을 많이 소유한 그런 백화점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년에 전 재산과 건물을 땅만 해도 대략 200억 달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물었을 때 나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11살 때 2달러 75센트, 입을 75센트로 샀던, 그것도 할부로 샀던 이 성경책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낡아 있는 어린 나이에 구입했던 그런 그 성경책을 백만장자, 억만장자가 되었어도 그 성경책을 그가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 말씀에 입학해서 살았던 그 삶이 성공적인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은 곧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엊그제 몇몇 분과 함께 식사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식사하면서 한 집사님에게 그래서 집사님이 요즘에 자주 뵈니까 좋네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몇 주 전에 설교하셨던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확 와닿아서 그 말씀이 뭐였는데, 목사님이 한 주일에 담임 목사 3번 이상 보는 운동을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자기가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면서 시간만 있으면 교회에 오신 거예요. 수요 예배도 오시고, 그분이 금요일 날 잘 나오신 분 아니거든요. 금요일 날 저녁에 와서 심야기도도 와서 기도하시고, 시간만 있으면은요 여전도 연합해서 뭐 할 것 없는가 하면서 도와주시기도 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밥 먹으면서 너무 흐뭇했어요. 야, 그 말씀을 그렇게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살려고 저렇게 노력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립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 말씀을 여러분의 손에서 떨어뜨리지 말고 말씀 안에서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